9월 7일 월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 사무엘서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어두움과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의 시대, 특별히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 또 그 다윗 왕을 세우는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었죠.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민족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그 답답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둘을 데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또 이 재정적인 또 그 어느 정도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브닌나라는 아내는 자식이 있었고 근데 한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이 없었더라. 불임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3절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람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올라가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성실했던 사람인 거예요. 매년 그 예배의 자리를 제사의 자리를 찾아갔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불임이라는 이 일이 여전히 좀 답답한 여전히 좀 뭔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는 중이죠. 이제 그 와중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하게 돼요. 4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나서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아마 화목제였겠죠. 제사를 드리고 난 이 제물을 같이 이제 나누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신 엘가나도 먹고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에게도 줘야 되는데 이 4절에 보시니까 브닌나에게 주고 그의 자식들에게도 줬대요. 그런데 5절에 그 한나에게는 이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도 갑절, 그러니까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주었죠. 그런데 자식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만 주게 되었던 거. 참 씁쓸한 상황이죠. 이 나중에 뭐 뒤에 보니까 이 엘가나 남편은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나눠 먹을 자식들이 없죠. 이 불임, 자식이 없는 이 상황, 이 여자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뭐 지금도 참 어려운 마음이지만 당시에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자로서의 가치, 여자로서의 역할,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일, 여자로서의 가치가 사실 없어져 버리는 일, 자녀가 없다는 거, 후손이 없다는 거, 아들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인데 이 한나가 지금 그런 마음을 겪고 있는 중인 거죠. 분인나 자기의 적수 같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원수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원수와 같은 분인나가 자기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늘 마음이 괴로웠어야 되는 거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이 형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에브라임 족속 중에서도 또 매년 제사를 드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같은 이 가정 속에 불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 특별히 한나라는 여자는 참 그 답답한 심정, 괴로운 그 심정,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 마음의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불임의 이유가 어디였냐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5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불임의 이유,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 심경, 답답한 이 상황을 죽을 것과 같은 이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이 그 재물을 나눠서 분인나와 자식들 한나에게도 주는데 매번 한나에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고 하니까 분인나가 그걸 참지 못해서 더 괴롭히는 거죠. 남편 몰래 뒤에서 이렇게 괴롭혔겠죠. 분인나가 그를 더 격분시켰대요. 더 마음을 괴롭게, 더 분노하도록. 그러니까 울면서 한나는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자식이 없는 답답한 것과 같은 상황, 또 매년 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때로는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모르겠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에 꽉 틀어막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 마음도 답답하고 상황도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죠.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운동할 때 보니까요. 그 테니스를 치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상대방에게 공이 넘어오면 이제 막 달려가서 탕 치고 또 막 달려가서 탕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을 치는 순간은 막 달려가다가도 공을 쳐야 되는 그 순간만큼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배운 대로 자세를 취하고 이 테니스 라켓을 들고 상대방에게 코트로 공을 쳐야 되는 거죠. 막 달려가다가도 공을 쳐야 되는 그 순간에는 잠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운동들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막 달려가다가도 공을 쳐야 되는 그 순간에는 다리에 다시 힘을 주고 차야 되는 곳을 바라보며
멈춰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농구를 할 때도 막 공을 드리블 하면서 가다가도 슛을 던져야 되는 그 순간에는 잠시 멈춰 서서 자세를 취하고 공을 던져 넣어야 되는 거죠. 뭔가 일이 막 되는 그 순간인 것 같은데 잠시 멈춰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잘 되지 않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순간일 수 있죠.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 이어서 나오는 본문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불임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 바쳐진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그 순간일 때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에 함께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에 잠시 멈춰 서야 할 또는 잠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잠잠히 생각하며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고 또 살다 보면은 참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나님께 귀 기울여 그거 듣고 있을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간순간도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잠시짬이라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한나가 뭐 불임을 겪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태를 막아 놓으시고 나에게 아이를 주시려고 지금 이런 순간이구나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뭐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당장 말씀하실 수도 당장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그 순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 정말 마음과 전심을 다해 시간을 떼어놓고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래도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한번 바라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지 내가 잠시 멈춰 서서라도 볼 수 있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 삼아서 하루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마치신 후에 기도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기를. 감사하게도 조금씩 그 확진자 추세가 줄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새 날들을 누려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좀 비가 많이 내리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피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회 곳곳에 여러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태풍의 피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루빨리 회복되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위해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위해 또 태풍 소식을 또 접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